지금 우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익산 지역의 대학교 안에 이제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광대학교 또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폴리텍 대학교 이렇게 익산에 3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뭐 다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한 명은 대학원생인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저기 군산으로 도망간 건 아닌데 가버려가지고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캠프를 전도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듣기로 원래 원광대학교 신입생이 한 명 있다고 우리 익산 지역에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걔를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RTS 신학교가 거기도 전도 캠프를 하거든요. 이제 이번 전도 캠프는 신학생들이 있는 현장에서 캠프를 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캠프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 원광대 신입생 랩런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걔가 보니까 이제 예배가 조금 아직 힘든 상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원광대학교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말씀 운동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싶은 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데 이게 내가 기도를 막 빡시게 한다.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이번에 학교 안에 전도 시스템이 열리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친구 만나서 이제 화요일부터 만나서 말씀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5월 18일부터 우리가 전북노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본 캠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캠프 기간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 그러니까 막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 전하고 교회에 와라 했는데 안 오고 막 가면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전도 캠프 기간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죠? 말씀을 통해 그걸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걸 여러분 자꾸 찾아 나가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뭐 살아있다는데. 예수님 뭐 어떻게 했다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맨날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노래 같은 거 하는 거 구경해 보셨죠? 약장수 구경해 보셨죠? 시간 없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시간 나면 보는 거고 시간 안 나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 생명 이삭이 일으키는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게 전도 캠프지 전도합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요 영세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서론에 꼭 회복하실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7절 말씀 읽으면서 그래 12제자를 부르셨구나. 12제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가 됐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예수님 다 믿고 오셨죠? 예?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빨리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믿어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모였어요? 여기 모였어요. 왜요? 예배 드리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지구에 한 80억 인구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예요. 왜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귐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내 자녀 관계하고 그 삼자가 아무리 그 끼어든다고 해서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지나갔다 내가 갑자기 아빠, 엄마 그러면 귀엽긴 하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아주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제자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이 시간 많고 힘 있고 뭐 돼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란 말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슈퍼맨처럼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권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명 놓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이제 대학생 만났는데 걔가 전공이 1학년인데 자율학부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1학년 때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2학년 올라가서 전공을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너 앞으로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니까 네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너 미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벌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돈 많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돈 실컷 있고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전부 영적 문제 빠집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멋진 거 같죠? 그 뒤에 뒤에 보면 끔찍해요. 끔찍해. 권력 가진 사람들 뒤에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뭘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밥 먹으려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돈 벌려고 이 땅에 있다. 뭐 얼마나 보실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끔찍합니까? 그리고 다 했어. 다 하면 뭐 하실랍니까? 다 하면 뭐 할 거예요? 돈 다 모아,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거 가지고 뜯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해버리면요 굉장히 영적 문제 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 이루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뭐 돈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사명을 놓치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을 자꾸 놓치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주신 사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길이 내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하나씩 내 인생의 시간표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세무궁하도록. 저와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회복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신다. 도대체 권능 주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권능 줘서 보내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고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가진 제자고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흐름을 아는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권능이란 말은요, 권세와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정당한 권리, 예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왕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오늘 여기 돼 있죠. 7절에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죄 문제를 살 수 있는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참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 이 축복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복음을 전할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권능, 권세,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랬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복음 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시급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할 수 있는 권능 주셨기 때문에. 권리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껏 만들면 됩니다. 세 가지 해야 될 게 뜰이 뭐냐?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 번 지었거든요. 성전 안에 보면 성전 가운데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외곽에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 뜰이 왜 있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 안에 보면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런 뜰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뜰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신 권능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착하게 사람이 그건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따지면 종교인들이 더 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심에 손을 쥐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구나, 요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그 바리새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바리새인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시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여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 상처, 우리 과거에 잘못된 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옛날에 고향 사람 만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예? 저놈이 옛날에 과거 떠오르잖아요. 사람은 그거 안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결국은 사단의 권세 굴복해요. 죄에 해방되지 못하면 결국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배경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에 원광대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저희 집사람하고 돌고 있는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앞에 어떤 학생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 태블릿 들고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태블릿 들고 이렇게 영상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학이나 어디 가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전부 이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요. 전도 할 줄도 몰라.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뭐 노방전도, 축호정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안 되는 줄 알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전도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그걸 보고 세 가지 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세 가지 뜰. 예수님이 성전 찾아오셔서 하신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단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한테 영업하는 사람들 보셨죠?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요. 뭐 간쓸게 다 내줍니다. 그리고 목적을 쟁취하잖아요.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막 전달해요. 근데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냐? 장사했어요. 왜?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방인의 뜰이냐? 이방인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보냅니까? 선교사님 보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선교 가셔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왜? 못 가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 대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 세계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K자만 붙이면 뭐든지 외국 사람 다 좋아하더라고요. 전 세계 한 237개 나라 보거든요. 또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전 세계 5천여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돌아요. 안산인가 거기는 보니까 117개인가 8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답니다. 벌써. 굉장하죠. 미국에 150개인가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안산에 118개인가 하여튼 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대요. 하나님이 문을 왜 여셨겠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못 나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뭘 열어야 되냐? TCK의 문을 열어야 돼요. TCK가 뭡니까? 제3세계 아이들. 한국인데 나는 배경이 달라. 여러분 이 애들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럽이 난리 났잖아요.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요. 전부 무슬림 만들어가지고 사회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소식이 있던데 무슬림들이 계속 생겨. 무슬림이 생기니까 일본 문화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 자기들이 안 꺾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어. 이런 규율이 굉장히 심하니까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전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자녀들 태어나잖아요. TCK들 복음 모르면 사회적 갈등이 돼요. 결국은 사회 문제 됩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죠?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래서 TCK를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NCK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Non-Culture Kid라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함열은 좀 덜하지만 저 도시들의 외국인들 많은 데 가면요. 부모가 완전 몇 번 바뀌는 데도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서로 아주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 이혼하고 아무나 도움돼 아무나 사겨. 그 엄마는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아빠가 갑자기 또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계속 바뀌니까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걔들이 복음 없으면요 전부 상처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사회 문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복음을 이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거고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CCK라고 해서 C는 크로스를 말하는 건데 문화가 교차되는 걸 말합니다. 엄마는 중국 사람, 아빠는 다른 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 없으면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왜? 사람은 다 뿌리를 찾고 싶잖아요. 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게 다 찾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들어가면 양쪽 문화를 다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엄청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세워야 됩니까?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됩니다. 왜? 치유해야 되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면 다 치유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 이 답 다 가지면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할 기도의 뜰을 통해 치유의 우리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미혹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질병이 뭡니까? 정신병이잖아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있었죠. 지나가던 애를 그냥 찔러 죽였어.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문제가 있겠어요? 손가락에 문제 있겠어요? 발가락에 문제 있겠어요?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정신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중독, 마약,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사람 죽는 길 아닙니까? 그죠? 알면서도 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막 자살, 심심하면 자살해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문제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래. 사람들이 밥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못 견뎌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치유하겠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못 만난 영적 문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뜰 만들어야, 기도의 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뜰이 뭡니까? 아이들의 뜰.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가시는 길에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자녀 얘기는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남의 자녀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죠?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어요.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각인 전쟁하고 있어요. 모든 단체, 모든 종교, 모든 문화 자기가 각인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돈 벌려고도 각인시킵니다. 광고 전부 각인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싶을 때 음료수 사고 싶어, 이 광고 계속 들으면 그거 산다니까 사람들이. 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요 과거 상처, 또 가정 가문 내의 영적 배경,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이걸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우리에 각인되면요 이게 내 삶의 뿌리를 내려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 인생의 열매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된 건요 결국 우리 인생을 운명의 길로 이끌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바꿀 겁니까? 어릴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살 이전에는 외부 사람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에 자기 자녀에게 들어오면 자기가 전달해야 될 게 방해가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약속 안 하면 절대 사람도 안 만난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3살까지 뭐하냐? 하나님 말씀 계속 외우게 만듭니다. 미국 사람도 히브리 말로 외웁니다. 그리고 성인식 때 전문인들하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만 이란 전쟁 뒤에는 어느 가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음모론 같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 사단도 안 가르치고 있으면 가능해요. 나도 안 가르치고 사단도 안 가르치고 자연적인 상태면 괜찮은데,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눈만 뜨면 세상 것, 눈만 뜨면 사단의 것, 눈만 뜨면 불신앙 각인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괜찮아. 그대로 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딱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돼요. 우리는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지만, 좋은 직장 좋지만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또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세 가지 뜰을 놓고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돼요. 요거도 먹으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진안 아시죠? 거기 가면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상 센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100군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진안에 하나 있대요. 목사님들 거기 한번 갔더니 자기들 딱 해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 너 누구냐? 예약하고 들어와라. 네. 그래서 뭐 좀 구경 좀 하자. 절대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 세계 100군데 있는데 인도에서 온 명상센터인데 진안에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계속 가요. 또 치유받으려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이런 바른 언약 잡고 모든 사람 살릴 새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꼭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셨어요. 오늘 13절에 그랬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시급히 확인해야 될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은 뭐냐?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황금어장 아시죠? 고기 잘 잡히는데 지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모습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불쌍히 여기셨다. 고생하고 기진하다. 영적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저와 여러분 현장은 황금어장인데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구원받아야 될 자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못 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 예수 믿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계시는 곳은 황금어장. 구원받아야 될 자들로 꽉 차 있는 황금어장. 여러분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 아시죠? 안 보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 따라다녀요? 귀신 따라다니고 사단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계속 귀신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귀신 잡혀 산다니까요, 여러분.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까 전부 귀신 잡힌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여기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요, 우리 현장은 전부 다 사각지대 되어가지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 계시는 곳 사각지대 있는 거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전부 분열돼 있어요. 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복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어요. 예수 몇십 년 동안 예수. 근데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뭐 어쩌라고. 사명이 없어. 집사 달고 권사 달고 장로 달고 뭐 하는지 가만히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왜 그렇죠?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큰 다 세워놓고 교회 성도도 없고 뭐 교회들 전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지역이 죽어가잖아요. 예? 지역이 죽어간다니까 여러분. 함열 한 10년만 있으면 인구 없습니다. 함열 초등학교 언제 문 닫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 뭐냐? 재앙지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점술, 무속, 우상으로 다 움직여 사람들이.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예? 황금어장 놓치면 사각지대 되고요.
재앙지대 됩니다. 끔찍한 게 뭐냐? 이거 아닌데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잖아요. 제일 불쌍.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으로 보니까 별로 안 답답하죠. 그게 내 자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안 해야 될 짓을 계속 하고 살아. 불쌍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세 가지 현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 권능 주신 거예요. 그죠? 꼭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권능 주셨어요. 오늘 13절에 그랬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히 회복해야 될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적 문제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치유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가요. 왜 그러냐?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와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연약한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사람 말 듣고 자꾸 인생 팔지 마시고 돈 갖다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거 맡기세요. 진리입니다. 거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세요. 생기를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한 응답의 흐름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 이걸 자꾸 따라가셔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를 통한 증거 흐름을 우리는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갈등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있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 무슬림이나 이런 나라 가면요 목숨 생명 내놓고 예배 드립니다. 예. 저 무슬림 자녀가 예수 믿었다고 아시죠? 명예살인 해보잖아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딸을 죽여버렸어요. 우리 무슬림 집안에 예수쟁이는 필요 없다. 죽여버린다. 예.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 주신 이유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체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엉뚱한 데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데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권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 예수님이 주셨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권능 주셨으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세 가지 뜰을 또 세 가지 현장, 세 가지 흐름 속으로 자꾸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꼭 언약 잡으시고 이 언약의 축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에 우리가 노예 캠프 할 때 제가 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뜰.
세 가지 현장, 세 가지 흐름. 요즘 이제 5가지 흐름 이렇게 나오는데, 예, 세 가지 흐름. 요게 이번에 전도 캠프 때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전도 캠프 때 이런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구나. 여러분이 왜 그 현장에 다 계십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예? 세 가지 현장 보라고. 세 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정리되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언약의 축복을 누리신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권능 알고 회복하고 증인되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